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59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제가 준비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회종들과 성도들이 다 그래야지요. 모든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고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정말 말로만이 아닌 진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혼들을 되찾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읽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데 수십 년 걸려요. 항상 그냥 집 사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몸이 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짝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그 응답만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건강하길 원하시고요. 행복하길 원하시고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요.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간단한 한 가지를 깨닫는데 수십 년 걸리기도 하고요. 뭐 목사님인데 평생 걸리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듣는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말씀 붙들기 시작하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내 삶의 초점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돼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예배, 문제가 없어도 예배, 응답이 있어도 예배, 응답이 없어도 예배. 내 삶의 초점이 예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은 안 깨닫고 못 깨닫고, 예를 들어서 뭔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 가면 뭐해? 예배 드리면 뭐해? 낙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잖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낙심을 많이 한다니까요. 교회를 다 오래 다니셨어. 권사님도 됐고 장로님도 됐고 나이가 신앙생활의 그 삶이 20년 30년 돼서 60대 됐고 70도 됐는데, 젊은 날엔 잘 믿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영적 위기가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하십니까? 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결하지 안 된다고 삐져 있고, 그러니까 별로 예배도 안 드리고 싶어.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싶어. 기도도 안 하고 싶어. 바보 되는 길이에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예배 드릴 때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환경의 좌지우지가 돼서는 안 돼요. 비가 많이 오면 교회 안 나갑니까? 눈이 많이 오면 교회 안 나갑니까? 아니요. 펄펄펄 펑펑펑 눈이 와도 뚫고 예배로 나아가는 거고요. 폭우가 쏟아져도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좀 요즘 이제 계속해서 저희 교회 또 저에게 귀신 들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꿈 해석도 하고 뭐 배우자 진단도 해드리고 환상에 대한 해석도 하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 안수 기도도 하고 정말 많은 사역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축사 사역 부분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문의하시고 찾아오시고 있는데, 또 찾아오시는 분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이 귀신이요 두렵게 해요. 심지어 우리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한테 찾아가야겠는데 기도받아야겠는데 그러면요 사단 마귀가 내 눈을 가려요.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요 두려움을 줘요. 기도해봐도 안 될 거야. 가봐도 소용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막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초기 귀신 들림만이 아니라 중증 귀신 들림이 들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이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긋지긋한 말을 듣기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쓸데없는 하지 말을 거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얘네들은 떠들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막 떠드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지만 들을 때도 뭐냐면 가봐야 소용없어 능력 없어 하고서는요 막 거짓말을 해요. 사단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영혼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또 기도해서 자기들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못 가게 만들어야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서 들리는 그 말에 의해서 이게 귀신의 말인지도 알면서 24시간 떠들어대고 들으면 여러분 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일까? 진짜일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거짓말이라고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100% 거짓말이라 할 정도로 거의 다 99.99%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이간질 당하지 마시고 조종 당하지 마시고 이 사단 마귀가 내가 예배를 못 나가게 만드는구나, 기도 못하게 만드는구나를 깨닫고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멀리 계셔서 너무 멀리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보다는 100배 낫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또 혼자 씨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왜냐면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 사단 마귀,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 말씀도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39절 말씀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심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니라. 누가복음 9장 39절 말씀 찾아보세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심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니라. 이게 다시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했다가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요. 침을 막 흘리게 만들고요. 사단이 역사하면요 막 가래가 끓어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하는 그런 목감기 가래가 아닙니다. 막 가래가 막 부글부글 맞죠. 무슨 끓어요. 막 거품이 막 부글부글 하면서 그 끓어가는 거품이 막 나와요. 그리고 침을 막 흘리듯이 그런 행동을 보여요. 뭐 눈동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지러움, 너무 막 빙글빙글 세상이 돌 것처럼 어지러움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꼬꾸라뜨리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단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게 만들어요. 다리에 힘이 없게 만드는데 영안이 열려 있고 또 본인 자신이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 자신이 좀 귀신 들림 중증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사단의 형체가 보여요. 그분들한테. 자, 보이는 분들은 누구한테 말하면 미쳤다 그러죠. 누구한테 말하면 정신병자라고 얘기하고, 물론 정신병원에 가면 조현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조현병이라고 하는 뭐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서 뭔가 보인다. 환청이 보인다. 뭐 환지가 보인다. 환청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없는데 있다고 느낀다. 그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낀다. 그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 그것 때문에 뭐 좌불안성, 불안증을 느끼느냐. 아니면 자살 충동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막 비관에 빠져 있고 우울해. 이 세상 살아서 뭐해 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현병인데 우울증, 조현병인데 폭력 성향, 조현병인데 불안 증세, 조현병인데 뭔가 보이는 환시, 조현병인데 환청, 조현병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총체적인 것으로 복합 통증 증후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현병인데 아프기도 해요.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배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으로 아플 수 있습니까? 라고 저기 여쭤본다면 맞습니다. 모든 귀신 들림이 통증이나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두통이 있습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편두통 있습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시력 저하도 있어요. 뭐냐면요. 눈이 되게 1.5, 1.7 좋은 눈인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림 때문에 뭐냐면 시야가 흐리멍텅하고 잘 안 보이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텔레비전에도 잘 안 보이고 또는 귀도 먹먹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 근데 마귀 소리는 들리죠. 마귀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천만 가지라고 표현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옆 친구에게 지우개 하나 몰래 훔쳐서 저 지우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 지우개 여러 개니까 내가 하나 가져야지. 이것까지도 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막 하면서 너는 그 친구의 지우개를 훔쳤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거야. 야, 이 마귀들은요, 여러분 지우개 하나 훔쳤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물론 이것도 잘못한 거죠. 그러나 지우개 하나 훔친 것까지도 이 사단 마귀는 참소한다고요. 죄를 갖다가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정말 나쁜 죄를 지었어 하고 지우개뿐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남자입니까? 너는 어린 날 꼬마 때 줄넘기 하고 있는 여자 아이들 고무줄 끊었잖아. 그런 것까지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상징적인 거지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옛날 예정 나는 기억도 못하는 일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해요. 심지어는 뭐 이제 그럴듯한 죄까지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너 어렸을 때 무당부 타는데 거기 있었잖아. 뭐 이런 거요. 여러분 무당부 타는데 서 있었던 거 죄일까요?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예수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고 그 자리에 참여한 거 죄일까요? 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다 긁어들여가지고 이게 얽어들이는 거예요. 올가미를 맵니다. 너는 우상 숭배를 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 너를 버리셔.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찾아온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너를 지옥으로 우리가 끌고 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세뇌를 해요. 처음에는 이게 아니야. 이건 사단 마귀가 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하다가 이거를 매일 들어보세요. 아니 매일이 문제가 아니라 3년 하시는 분, 5년, 심지어 10년은 난 10년 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래도 본인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살 안 하고 버텨내신 거예요. 이긴 거예요. 야, 근데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저한테 문의하시거나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나이가 있는데 집 밖에도 못 나가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 집 밖에 못 나간다고요.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자기 나이가 뭐 60이고 70이 되셨어도 불구하고 집 밖을 못 나가요. 공포감을 느낀다니까요. 버스 못 타요. 지하철 못 타요. 막 공포감 있는데요. 누군가가 와서 지하철을 타면 뒤에서 자기를 저 철도 선로에다 밀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요. 누가 갑자기 막 지나가는 사람이 저 칼로 나를 찌를 것 같은 공포감이 있고요. 그 공포감이 쌓이니까 인간관계 깨지고 사회관계 깨지고 직장생활 못해요. 자식들도 교회를 다 나가니까 이해를 하니까 아 우리 엄마가 좀 영적으로 눌려있구나 힘들구나 하지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나 몰라라 관심이 없고 너무 교회가 커서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물어본다 해도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라는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말했다가는 오히려 교회 내에서 왕따, 미친 사람, 정신병자 오히려 정죄를 받는다니까요. 긍휼함을 받고 기도해 줍시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매면서 심지어는 나이가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다 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권사가 귀신이 들 수가 있어? 어떻게 사모가 귀신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정죄를 받는다고요. 그게 또 싫잖아요. 어떻게 혼자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하지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또 얘기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장면이 나와요. 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진짜.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림은요. 한 마리 두 마리 귀신 들림이 있어요. 성경에 귀신 얘기는 너무 많아요. 사탄의 역사, 귀신 얘기, 뭐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 들림이 있는데 바알세불, 군대 마귀가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또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데도 이 땅의 목사님들은 그걸 무슨 옛날 옛적 신화나 전설이나 설화 정도로 생각하지 실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몰라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분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처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자기 제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뭐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지가 건너가고 있어요. 자기가. 깜짝 놀라서 딱 깨면요. 큰 차가 오고 깜짝 놀라요. 그 몇 발자국 더 갔으면 죽었겠죠.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순간 착각 현상을 일어나요. 그냥 파란색인 것처럼 여겨지고 사람이 건너가는 것 같은 환시가 보여요. 그러니까 건너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려고 잠깐 눈을 열었을 때 보니까 깜짝 빨간불이고 차가 막 지나오면서 큰일 나죠. 불과 물에 던진다는 표현이지만 이런 식이에요. 화상 입는 분도 많고요. 뭐 이렇게 가정주부인데 귀신 들리면 고통당하는 사람, 그래도 요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리하다 보면 손가락 비고 다치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요리 같은 경우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소금인 줄 알고 설탕을 집어넣어가지고 먹는데 된장국이 설탕국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금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설탕, 이런 식으로 잘 자란 것도 있지만 큰일, 몸이 다치고 상해한 일도 있고요. 이게 좀 심해지기 시작하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와서 호소하시는, 또 문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너무나 많아요. 어디 정신병원에 가봤어. 이분들은 다 조현병 진단도 받았고 우울증 처방약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설명해 줄 곳이 없고 도와줄 곳이 없고 고쳐줄 곳이 없다 보니까 찾고 찾다가 저에게 또 알게 돼서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문의하기도 하면서 털어놓는 이야기들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여러분은 괜찮은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린 아들 딸이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해요. 이거 뭐냐면은요, 이 아이가 무슨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 됐든요, 여러 가지입니다. 행동이 패턴이 똑같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갑자기 아이들이 있는데 큰 소리로 막 그냥 발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하고 목에 막 소리를 지른다면, 자, 이게 학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도 있고요. 뭐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아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갔는데 멍한 상태. 얘야 그러는데 완전히 들리지도 않아. 멍한 상태. 누구야 그러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그리고서는 막 그런, 얼마나 서로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도 있고요. 뭐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으면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시험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성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학점도 받을 수 있고 뭐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내신도 받아야 됐는데, 시험 하는데 딱 볼펜 하면요, 볼펜 들고 시험지랑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종 울릴 때까지. 점수는 빵점. 내신이 없어요. 빵점. 너 왜 그랬니? 그러면 그냥요. 이게 그냥 뭐 이유가 없어. 그냥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선생님도 이해가 안 되고 본인 자신은 그게 얼마나 큰 일이고 문제 상황인 걸 몰라요. 그냥요. 안 쓰고 싶었어요. 그냥 문제를 읽었어요. 뭐 이래요. 엉뚱한 대답.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대답하고. 자, 그런 상황은 본인도 고통이, 왜냐하면 대학교를 못 가는데요. 대학교 가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더 공부를 위해서 대학교를 나오고 취업을 하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대학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취업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아니 뭐 운전면허 시험 합격을 합니까? 운전면허 시험 하려고 해도 가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냥 운전면허가 필기가 통과해야 뭐 실기를 하고 면허를 딸 거 아니에요. 못 따요. 자격증 공부도 안 한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그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얘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서 자격증을 따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맞죠, 이렇게 간질 있잖아요. 간질 환자, 뇌전증이라 하잖아요. 간질 환자가 또 있어요. 근데 간질이나 뇌전증이 아닌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뭐 거품 불리고 막 경련하는 경우. 간질이 아닌데. 병원 가서 진단해 보면 뇌 환자, 간질 환자들은 뇌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뇌전증 증상이라고 하는데 뇌전증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단마귀가 격동할 때 이렇게 쓰러져요. 뇌전증 환자 같아. 간질 환자처럼 쓰러집니다. 혀를 깨물기도 하고요. 팍 하고 몸을 경련하고 이 사지가 비틀어지는 막 그런 걸 해요. 근데 이게 뇌전증처럼 할 때도 있고 그런 거는 상관없이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막 반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구안화사처럼 입이 막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한쪽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요, 한쪽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통증도 여러 가지입니다. 두통, 편두통도 있고요. 배가 아픈 사람.
병원에 가보면 배가 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배가 너무 복통이 심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서는요, 이게 다리를 걷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할 때 봤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사단이 뱀이요, 다리를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안 보이죠? 세상 사람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 있는 분,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은사가 있는 분, 중보기도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거나, 이런 성령, 영분별 은사가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사단이 영의 형체로 뱀이 다리를 감고 있으면요, 다리가 주저앉아 힘을 못 써요.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리의 상태가 뭐냐면요, 열감이 없어요. 체온이 없고요. 완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이러니까 다리에 힘이 없죠. 그리고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계단 같은 거 올라가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잘못 뛰어서 넘어지면 부딪히면 다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얼마나 그 일상생활 속에 곤란함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우리가 이제 이 귀신 들림으로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비추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표현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게 손이 이렇게 굽어졌다고. 그러니까 한마디 몸이 꼬부라져서 이렇게 굽어졌다고요. 사지가 마비가 일어났는데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성경의 비유처럼 진짜 그래요.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몸이요, 이렇게 얼굴이 형태가 일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손 하나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두 손, 두 발 멀쩡해서 일상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이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에 이런 통증과 아픔뿐만 아니라 마비가 되게 만들어서 꼬부라지고 앓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파리에 가는지라. 이건 말러요. 반대로 뚱뚱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진짜 있어요. 그 먹는 거. 그러니까 엄청 폭식을 해요. 폭식을, 그러니까 무조건 배가 불렀는데 위가 이제 찼는데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 게 아니라 5끼, 7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이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어린애도 상관없이 막 살이 이렇게 찌는데 이게 먹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정말 거죽만 남은 것처럼 젊은 분이신데 막 그냥 노인의 피부처럼 변하면서 빼짝 마르는, 이게 몸이 야위어요. 고달프죠, 당연히. 여러분, 배가 아프게 만들고 사단이 공격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데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있어요. 사람이 살이 빠져요. 야위어져요. 이런 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 많아요. 권사님 딸, 장로님 아들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한테도 있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자신이 귀신 들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 아내가 그렇게 분도 있고. 근데 그걸 어디다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자기 그런 얘기하면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아들이 중증 귀신 들리면 들려서 막 물건 뒀다 집어던지고 막 기물을 파괴하고, 만약에 예배 데려가면 예배당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른다면, 그러면 그 목사님이 교회가 만약 큰 교회라면 이 교회 다니겠냐고요. 자기 아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안 데려오죠.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교인들이 몰라야 되니까 이 아들이 치료받는 정신병원도 자기 이 교회에서 아주 먼 데까지 차 몰고 가서 2시간 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우리 애가 정신병원 가서 전담 받고 처방약 받고 그런 거 몰라야 되니까 그렇게 숨겨요. 목사도 숨기는데 교인들은 죄가 아닌데도 부끄럽게 막 만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끙끙끙 앓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께서 관심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 감사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것도 나 안타까운 부분. 그러니까 관심도 있어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목회를 20년 했다 30년 했다고 해서 낫지를 않아요. 또 이거는, 이게 은사의 세계는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하루 만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적어도 20년, 30년 정도 연단과 훈련을 거쳐야만 되더라고요. 그 은사가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목회한 지 20년 됐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30년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나이 60살이면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인이 1000명, 2000명, 큰 교회 목사님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마음 쓰고 해주면 고치질 못하니까 서로 속상하고 안타깝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성경 말씀도 얘기해 드리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저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 더 얘기하고 진행을 할게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죠. 자,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숙식하고 훈련받으면서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둘씩 짝을 지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사역을 보내셨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얘기도 실제 우리 사역 현장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은사가 있는 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둘씩 짝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보면요. 군대 마귀를 저는 내쫓는 일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그 군대 마귀인데 들어간 지 10년 됐는데 어떤 분은요. 그게 어린아이한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른한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군대 마귀가 들어간 지 5년 됐고 10년 됐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냥 하루 기도받으면 짠 하고 낫는 줄 알더라고요. 안 그래요. 들어간 세월이 있어서 이 몸 안에, 이 영 안에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몸에 뭐 찐득찐득한 콜타르처럼 살이 달라붙어서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인 것처럼 이게 하나의 장기의 일부인 것처럼 딱 돼 있다고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떼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런데 사람들은 그냥 금 나와라 떡딱 도깨비 방망인 줄 알더라고요. 절대 안 그래요. 은사자도 능력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있어야 돼요. 축사 은사, 축사 권능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본인이 어린아이라면 부모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애만 데려오면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런 게 이분한테 그냥 기도만 한번 받으면 되는 줄 알더라고요. 씨름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자, 이렇게 해서 뭐 4,000마리급 들어가 있는 군대 마귀가 들어있으면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뭐 환청 들리고 환시가 들리고 막 자기 눈에 보인다니까. 이미 그 정도 되면요 이 사단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형상을 보여요. 근데 뱀 있잖아요. 뱀이면요 막 갈색 뱀도 있고 흑색 뱀도 있고요 뭐 흑사도 있고 뭐 별의별 뱀이 다 있는데 그런 뱀이 막 또알을 들고 머리 위에 올라있다 생각해봐요. 근데 그 올라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가요 뭐 1톤 100톤을 누른 것처럼 무거워요. 목이 부러질 것처럼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누른다니까요. 그게 보여요, 본인이. 근데 못 내쫓잖아요. 완전 꼼짝없이 지배당하는 거야. 이게 싫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쫓아내질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자꾸 마귀가 하는 얘기는 넌 끝났어라는 얘기 자꾸 해요. 너는 끝났어. 너는 무당을 만들 필요도 없어. 내가 너를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이제는 몇 월 며칠 자살하면 돼. 뭐 이렇게 힘들게 붙들어.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한테 너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나님과의 단절 이렇게 낙심을 자꾸 줘요. 포기하게끔 만들어.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점점점 포기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고 뭐 몸을 아프게 만들고 몸을 야위게 만들고 일상생활 못하게 만들고 집안에만 있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결국은 그 공포감 속에 이걸 이기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사단막의 목적이고 그 영혼을 파괴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 귀신 들림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축사기도 할 때 뭘 경험하느냐, 이걸 또 영적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제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걸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 느껴요. 어떤 분은 찾아왔는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냉랭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 역사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도 낫고 싶어서 고통스러우니까 괴롭겠지만은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낫기만을 원한다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목숨 걸고 부르짖고 한 자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어떤 분은 냉랭한 분 있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믿음이 있는 분, 간절한 분, 기도하는 분,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분을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너무나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 느끼는 게 있어요. 보면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이건 제가 사역 매일 할 때마다 느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기도해주는 저조차도요, 더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한겨울인데 한여름에 저 무더위, 저 햇살 너무 뜨겁고 한 5분만 밖에 나갔다 그냥 까맣게 탈 것만 같은 너무 뜨거운 그 열기처럼. 근데 기분 나쁜 열기가 아니에요. 너무 기분 좋은 엄청 뜨거운 열기가 확 하고 온몸을 엄습하고 이렇게 뜨거움의 열기가 제 몸에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리고 안수할 때 그 불이 그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들어있는 귀신들을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거예요. 태워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불임재 현상을 제가 경험을 해요. 이때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하시고 도와주신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군 천사가 몇 명쯤 와서 도와줄까요? 자,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군대 마귀가 4,000마리급, 그런 바알세불급, 옛뱀, 뭐, 루시퍼, 바알세불급, 군대 마귀급 들어있는, 군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군대 마귀보다 더 큰, 뭐, 3배, 10배나 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마귀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때 보면요, 우리보다 적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가끔 말할 때 있어요. 근데 적네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너무너무 많이 와서 엄습하고 두려우면서도 말은 적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의 숫자보다 10배, 100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셔서 성령의 불이 임재하면서 도와주시는 거라고. 자, 이럴 때 여러분이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축사하시는 분도 담력을 얻을 수 있고, 기도 받는 분도, 이분에게 성령의 불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다. 본인이 느껴요. 본인이 경험을 합니다. 와, 목사님 손 뜨겁다. 아니면 머리에다 손 얹었는데 내 배가 뜨겁다니까요. 기도 받는 분의 머리가 뜨거운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이미 밥을 좀 먹은 상태 말고요. 공복인데 빈속인데 너무너무 배고픈데 뜨끈한 거 한번 한겨울에 먹고 싶어서 이제 국밥에 보면 이제 국물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딱 입을 살짝 대보면은 뜨끈뜨끈한데 뭐 이렇게 이런데 딜 정도는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국물 먼저 후루룩 마시면 뜨끈함이 목을 통해서 쭉, 우리가 뭐 아플 때 빈속에 광동탕 하나 뜨겁게 데워서 먹으면 목을 타고 뜨거움이 쭉 내려가서 위까지 뜨끈함이 좀 있으면 싹 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성령의 불이 그렇게 들어와요. 뜨겁게 푹 하면서 몸으로 이렇게 퍼지게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임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증 귀신 들림이나 군대 마귀에 의해서 막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죽인다, 자살해라, 그리고서는 막 괴롭히는, 막 그냥 너무나 많은 환시와 한청이 막 들리면서 그냥 잠 1시간도 잘 수 없는 상태에서 다리에는 막 뱀이 꼬여 있는 게 내 눈으로 보이면서 내 몸을 막 휘감고 있고, 휘감기만 한 게 아니라 알을 까요. 막 뱀이 알을 깔듯이 알을 까고 까자마자 바로 뱀이 새끼가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막 온몸에 힘쓰고 얼마나 징그럽고 고통스럽고 무섭겠냐고요. 그런 속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자, 이때 기도해 주시는 분이나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러다 진짜 자살하면 어떡하지? 뭐 목매달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을 긋거나 이런 자살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막 걱정되잖아요. 혹시 기도를 받고 얘가 치료돼야 되는데 혹시 어떡하지? 그럴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기서 중보기도의 위력이 나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저 은사는 없을지라도 중보기도 해주십니까? 성공.
아주 감사한 거예요. 자, 어쨌든 목사님을 비롯한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이런 상황이면 엄마 아빠가 힘을 합쳐서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 누구누구, 내 딸 누구누구, 그리고 또 여러분 정말 뭐 설렁탕을 100그릇 사줘도 좋으니까 교회 내 기도 좀 하시는 권사님들한테 진심으로 부탁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저희 아들, 저희 딸 좀 기도 부탁합니다. 부탁드리세요.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천군 천사가 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집에 가정에 오셔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더 이상 해코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게 자살을 한다든지 이 영혼을 뺏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셔요. 이게 또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중보기도만 해도 안 죽는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영혼을 못 뺏어간다고요. 그런 가운데 내가 믿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믿음을 키워서 내가 이 사단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사단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렸어요. 중보기도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젊은 자매님들이든 아니면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정말 서로 뜻이 맞고 서로 마음이 맞고 정말 그냥 가깝게 지내는 분들, 진정한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 목사님이 중보기도해 준다면 이거는 할렐루야죠. 최고로 좋은 겁니다. 이거보다 강한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은 저는 도리교회 등록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요, 내 양인데요. 내 양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여러분들, 저도 20살짜리 아들이 있고요. 15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어디 아프면요, 밤에 아프면요, 나 피곤한데 내일 새벽에 가봤는데 그냥 놔둡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한저녁이라도 그 아이 데리고, 뭐 옛날 같으면 차가 없으니까 업고 뛰겠지만 지금 같으면 차 몰고 응급실을 가야죠. 그게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 양이라는 건, 내 교인이라는 건 내 양인 거예요. 내 목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중보기도 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이게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지 마시고 저 정말 걱정 위태롭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하고 한마디로 헬프미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헬프미예요. 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는 저 강둑에 지나가는 사람 보이고 헬프미 뭐 살려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변에 알리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회든 목사님이든 뭐 담당 전도사님이든 뭐 교회와 청년부면 청년부든 알리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죽는다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몰라가지고 너무 타이밍을 늦어버리면 여러분, 하루에도 뭐 몇백 명이 자살하는 거 아시죠? 뭐 그 삶을 비관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비관하거나 뭐 성적을 비관하거나 아니 뭐 살아가는 누가 떠나가고 그런 비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고통받다가 이 해서는 안 될 선택, 이렇게 지옥에 가는 그 선택을 하는 자살도 많단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 또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찾아오면요, 제가 이렇게 귀신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마귀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마귀가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마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니 군대 마귀면 다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군대 마귀가 걔네들 스스로가 전략을 택해요. 뭐냐면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5년,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있지만 이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또 신경질 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점점점 몸을 파리하게 만들면서 그러면 점점점 쇠약해지게 만들면서 집어삼키는 전략을 세우는 마귀들이 있어요. 군대 마귀. 그리고 또 하나, 말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빨리 이 영혼을 파괴시켜서 데려가려고 그럴 때 말을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센 4,000마리급, 5,000마리급 군대 마귀가 들어올 때도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럼 말을 해요.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 괴로운데 고한영 목사님 만나면 혹시 내 안에 들어있는 마귀라 얘기를 하면 나도 이 정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을 안 하면 못 고치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마귀든 말을 하지 않는 군대 마귀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마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요. 어떤 걸 보이냐면 이게 실제 사역 속의 실제입니다. 성령 사역의 실제잖아요. 자 보면요. 얘네들이 참아요. 야, 어른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뜨거운 물에다가 손 발 담가놔도, 뜨끈하다 하고 참잖아요. 꼬마이가 담았다, 으악! 하는 것처럼 참을, 이 마귀들도 참아요. 없는 것처럼. 이 사람 몸속에 없는 것처럼 탁 참아요. 그럼 여러분 없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툭툭 치고 다니고 하는 그런 짧은 기도 한 수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머리나 손을 얹고서는요, 깊이 있게, 때로는 짧으면 1분이면 길면 3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얘네들이요, 마치 그 자동차 예열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계속 들어가면요, 마치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 숨 참기 그런 거 한 적 있습니까? 뭐 개울가 같은 데서 야 누가 숨 많이 참냐 하자 탁 하다가 하다가 숨을 못 쳐서 하고 숨 쉬려고 나오면 아이고 저 애는 아직도 있네 하고 하고 이렇게 숨 쉬는 거 있잖아요. 맞죠? 마귀도요 이렇게 숨 참기처럼 버텨요. 그러다가 성령의 불이 계속 들어가서 이 귀신들을 태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세력을 내면요 참다가 으악 하고 나와요.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진동 떨림 현상 있잖아요.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체험할 때 우리가 몸이 떨리잖아요. 이 떨림이 귀신 들어간 사람도 이게 떨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이 떠는 거예요. 성령은 불을 받는 거고 이 분은 성령의 불을 받는 거고 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요 두려워 떨 때 마치 성령 진동처럼 막 떨림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애들이 막 버티다가 떨면서 막 하면서 무서워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치료가 되는 것들을 과정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원장님이시든 아니면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시든 아니면 축사 사역자시든 사명자들께서 이런 사역할 때 보면 얘는 왜 말을 안 하지? 얘는 왜 말을 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기도예요.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자면 뭐 기도하면 5,000마리 들어있어도 오늘 기도하면 500마리 타고 500마리가 나간다니까요. 근데 하루 지나잖아요. 또 데리고 들어와요. 또 데리고 들어와요. 그럼 기도해주면 또 태워요. 또 데리고 들어와요. 또 태워요. 이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얘네들은 영적 존재니까 타버려도 얘네들은 손상이 없어요. 그냥 세력만 줄어들었다가 또 데려온다고요. 근데 우리 육체에 있다 보니까 계속 기도해 주는데 경과가 좋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지쳐요. 기도 받는 사람도 지쳐요. 마귀들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끈기와 인내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조건 다시 들어오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00마리 나갔으면 450마리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또 기도하면 450마리 태워버렸는데 또 400마리 데려와요. 그러니까 데려오긴 데려오는데 숫자가 점점 줄어요. 그러다가 한 10차례 뭐 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쑥 들어가면서 귀신의 세력이 확 약화돼 버려요. 그러면서 눈에 드러날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게 느낄 정도로 되는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걸 끈기 있게 인내하게 기도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못 넘어. 그냥 별거 없네. 물론 이제 은사가 없어서 별거 없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세계 최강의 은사고 하나님께 20년, 30년 훈련받아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은 문사를 뭐 관여 목사를 할지라도요. 이 과정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속전속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단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단이요.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귀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사탄이라고 자기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단. 나는 사단이야. 그리고 사단인데 이름도 있어요. 근데 사단인데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사단인데 옛뱀이다 또는 루시퍼다 바알세불이다 뭐 자기 이름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 뭐 그런 정형화된 그 이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데이빗도 있고 사단인데 데이빗도 있고 뭐 제임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뭐 무슨 장군신 그런 거 있잖아요. 광교토 대왕신 뭐 옥황상제신처럼요. 나는 사단인데 옥황상제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사단이라는 이름을 자꾸 얘기해요. 옛뱀 바알세불 사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군대막이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막이는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긴 있는데 한두 마리 정도 내쫓을 수 있는 아직 이제 체험도 했고 은사도 임했고 뭔가 경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분은 안 되지? 난처할 거예요.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난처할뿐이 아니라 얘가 기도받다가 날 때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럼 여러분 때리면 여러분도 존심 상한다고 때리면 안 돼요. 절대로 금물입니다.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대막이구나. 내게 받은 은사는 약한데 얘는 세력이 세구나. 그럼 더 센 분들을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군대막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것도 그 대화를 해보면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표현을 해요. 군대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너는 몇 마리야? 그러면요 말을 해요. 3,000마리다, 2,000마리다 얘기를 해요. 그건 진짜예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세력을 얘기하는 것만큼은 진짜를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과장,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를 과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막이 숫자를 얘기할 때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고 들었고 경험했고 내쫓았고 했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들어봤고 이간질하는 것도 들어봤고 속이는 것도 들어봤고 하면서 분별하면서 이제 그 경험도 쌓였고 이제 하나님 또 은사를 주시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렇게 바로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축사 사역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중요한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맞습니다.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단이 내 머리를 뇌를 내 생각을 누르잖아요. 조종하잖아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자체가 안 되게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죄가 있으면 이게 온전히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가 일단 중요한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사 사역자이십니까? 또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요, 회개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단이 머리를 짓누르고 회개를 못하게 하면요, 제가 안수를 할 때 성령의 불이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뱀을 못 불러요. 귀신을 못 불러드려요. 그리고 지네들이 타버리고 있는 상황일 때 꼼짝 못할 때 그때 마음껏 그 속에 있는 지난날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는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께 범죄한 죄 있으면 다 털어놓고 그냥 회개하시라고 하면서 회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자, 이게 이런 사역이 아니다라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또 고침받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마귀가 나를 갖다가 회개기도조차 못하게 막는 상태까지는 아니다.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사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령군이라고 하면 불법으로 와서 점령을 했는데 명분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죄를 좋아하거든요. 불순종, 죄, 악 이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특히 우상숭배 이걸 너무 좋아해요. 또 무당에게 굿했습니까?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럼 그걸 빌미를 삼아서 점령하거든요. 근데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점령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니까 세력이 약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축사 사역에도 목사님 등급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특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뭘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귀신 내쫓는 은사가 이미 있어요. 임했어요. 근데 뭐 5마리나 10마리 또 한두 마리 정도 내쫓을 수 있는 은사는 이미 있어요.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한두 마리 내쫓을 수 있으니까 이 5,000마리 들어간 군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 군대막이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쫓아내요. 안 돼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그단 몇 마리라도 내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된다고. 왜냐면 군대 마귀가 그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휘하에 있는 그 한두 마리조차도 지켜요. 이 사단 마귀. 그러니까 내가 한두 마리 정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인사는 있는데도 이 군대 마귀랑 싸울 때는요. 내가 못 이겨요. 이런 걸 아마 굉장히 당황하면서 여러분 느끼실 때가 많을 거예요. 아마 제 얘기를 그거였구나 하고 축사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 은사 있는데 나 여기 한 마리 들어서 막 목사님 권사님 저 힘들어요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줬는데 귀신이 떠나간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기도해 줘야지 그런데 뭘 나한테 막 쌍욕을 해대지를 않는가 아니면 나한테 막 주먹질을 해대지 않는가 그리고 오히려 뭐 끄떡도 안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군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군대 마귀급을 내쫓을 수 있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이 기도를 했을 때 이 사단 마귀가 바로 안 나가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어떤 분은 6개월, 1년 걸리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인 되면 뭐 한 달, 두 달 안에 다 나가잖아요. 다 치유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냐. 집중 기도하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딱 하면요. 한 번 기도할 때마다 500마리, 1000마리씩 나가요. 그 얘기 뭐냐. 다 나간 건 아닌데 500마리, 1000마리 나가고 있으면요. 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가 돼요. 군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미묘한 차이지만 아 이거 있구나라는 것도 있어서 군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지 귀신 한두 마리를 내쫓는 이게 목사님들마다도 등급이 있구나 사역자들 중에도 등급이 있구나 하는 거는 이게 뭐 어디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어디 신학책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20년 전 사역하다 보니까 아 이거 굉장히 임상학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뭐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20년 뭐 신앙생활 했으면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채우고 성경 말씀을 채우고 성경을 10번도 읽고 20번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수십 년의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사고 능력이에요. 이건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나 귀한 거지만 준비되고 채우고 기도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귀신 들리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귀신 들린 이유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가 있으면 우상 숭배했으면 또 나쁜 짓을 했으면 범죄했으면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남의 돈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강도를 했다든지 뭐 죄에 해당되는 내용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 해방하는 죄들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죄라든지 어디 점치러 갔다 왔어요. 집사님인데 어디 점치러 갔다 왔대. 아니면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교회 집사인데 어디 물어보니까 어디 나 귀신을 내쫓을 때 줄 데는 없고 그러니까 무당 찾아갔다고. 큰 죄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거를 빌미를 삼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들어오는 것도요.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들어오지. 이게 합법이 있어요. 근데 불법은 뭐냐? 이 사람이 신실한 분인데 물론 죄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죄가 지면 늘 회개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려고 하시는 믿음 있는 분, 기도하는 분인데 막 들어와요. 이게 불법이죠. 그러니까 난 무슨 잘못한 거 없는데 우상 숭배한 것도 없고 나 열심히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사모하고 맨날 그냥 3시간 4시간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귀들이 들어오는 게 바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도전을 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해서 이 믿음을 깨뜨리려고 도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는 이유는 합법과 불법 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한이 없어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대형교 목사님, 사모님도 들어오고 목사님도 들어오고요. 제한이 없어요. 신앙생활 평생 오래 하신 70 다 되신 80 다 되신 장로님한테도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사단이 공격하는 들어오는 이런 것들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무장되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늘 방비하며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사역에 대한 얘기했지만 귀신들이 이렇게 막 하는 말들이 엄청 그러니까 귀신들이 말을 하는 사단 마귀가 바알세불급의 사단들이 하는 얘기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막 거짓말 되는 얘기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심지어 미래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좀 선혹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진짜를 얘기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거의 다 99%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휙 빠져요. 사람. 그게 바로 마귀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완전히 내가 얽매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하는 마귀는 100% 더러운 얘기다. 말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거의 그런 얘기조차도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딱 거절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라고 내쫓는 거.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정답은 이거 하고 싶은데 사단 마귀가요. 이 사람을 흔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말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의 다 경험하는데 너는 나를 못 이겨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못 이겨. 내가 더 세. 그러니까 난 여기 있을 거야. 나 이 사람 영혼 끝까지 죽여서 끌고 갈 거야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다가 기운이 쑥 빠져요. 진짠가? 아니에요. 속이는 거.
이런 말도 속지 마시고 담대하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이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들이 하는 말, 귀신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사역자도 속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그 사단이 공격해서 여러분이 귀에 들리는 사람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하지 마시고요. 뭐 제가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저희 교회 그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요. 사단이 그런 데잖아요. 막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게 돼서 찾아오려고 그러면 귀에서 말해요. 아, 다른 교회는 다 가도 되는데 도리교회는 가지 마. 도리교회 능력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분이 오히려 도리교회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요. 왜? 사단이 거짓말 하는데 다른 데는 다 가도 되는데 도리교회는 가지 말래. 어차피 도리교회는 능력 없다고. 여러분요.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이런 것들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중요한 거 얘기하고 좀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축사 사역 중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면요. 파워가 없어요. 뒷팀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뒷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두려워져요. 이 사단이 내게 오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거품을 흘리고 내가 막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못 이기면 어떡하지? 막 두려운 공포이 올 때니까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리고서는요. 전쟁이 일어나요. 막 그 사단에게 있는 그 한기가 냉기가 내 몸으로 막 파고들어요. 그리고서는요, 이 상대방에게 기도받는 이 분이 아프다고 하는 그 아픔이 내게 막 느껴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찌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좀 따끔따끔하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떨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항상 매일같이 기도하며 교제하는 삶,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다는 거. 옛날에 기도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무슨 산기도 했었는데, 옛날에 금식기도를 몇 번 했는데, 옛날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 채우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가 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기도 받으신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된다면 사단 마귀가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이 설령 도전한다 할지라도 능히 내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가 은혜로우셨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는 많이 보시는데 좋아요 안 누르시는 분도 있고 또 구독, 난 비구독이네 구독 안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유익이 돼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의 강의가 고한영 목사의 이 성령 사역의 실제와 또 축사 사역에 관련된 이 일에 대한 강의와 은사가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고 여기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